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다가는 느낌이 듭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마다 이끌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남은 시간도 우리가 더욱더 경건과 거룩의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24년도를 또 생각하며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스턴트맨인 바리 리치라는 사람은 특수하게 제작한 철제 드럼통을 타고 53m 높이의 나야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사전에 이것저것 다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떨어졌고 목숨도 살고 죽지 않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에 한 어떤 모험적인 정신과 삶보다는 어이없이 죽음이 이룬 비운을 더 크게 사람들이 확대합니다. 어느 날 그는 뉴질랜드에서 홍보 여행을 하는 중에 숙소에서 오렌지 껍질에 미끌려서 넘어져서 감염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내고 그로 인해 수술 합병증으로 사고 2달여 만에 숨집니다. 당시 한매천은 이의 부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높이에서도 목숨을 지켜준 그의 운명은 고작 그의 키 높이에서는 그를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부고의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와 유혹은 때론 피해갈 수도 있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사소한 일처럼 느껴졌던 그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락함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2월 달은 우리가 풀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긴장 속에 있다가 12월 달은 막년에다 송년회다 하면서 사람이 풀려집니다. 이런 기간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건의 시간, 거룩한 시간을 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소한 것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서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림을 앞두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점에서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견뎌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재림의 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풀어지린이 있습니다. 이 풀어지린의 뜻은 파괴되다, 분해되다, 소멸되다, 해체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멸되고 파괴되고 분해되는 이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때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는 스스로 몸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 이 시기에 어떠한 사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믿음으로서 구분될 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롯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온 롯이지만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 땅을 달라고 했던 롯은 그 소돔에서 집터를 마련하지만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롯은 소돔의 제약을 보면서도 그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돔에 있을 때 천사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웃 주민들의 행포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의 딸을 그들에게 내주려고 했습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은 제약을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동조하고 마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롯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롯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 또 이 12월달 어느 순간에 넘어질 줄 모르는 우리 롯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롯이 아브라함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소돔 주민들과 함께 멸망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외적으로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또 죄악을 보면서도 나쁜 것을 보면서 동조해버립니다. 그 죄악을 또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롯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손길이었다면 결국은 살아남지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행동이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행실이 될 때 선택도 바로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주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악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심령도 되고 마음도 되고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거룩하지 못하고 행실이 또 경건치 못한다면 언제 어느 때 우리 또한 넘어지는 롯의 그런 사람 삶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늘과 땅이 인간의 죄와 악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와 악으로 부패해진 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죄와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 때문에 세상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세상을 멸망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해지고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을 무서워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경멸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죄와 악이 싹 돌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행해졌고 미래도 행해질 것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결국은 멸시받는 일도 생깁니다. 멸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죄악은 이 땅에 저주와 엄청난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경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이란 뜻은 우리 행실이 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처럼 살고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사셨더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사셨을 거라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 다시 한번 말한다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어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보는 그리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땅한 바른 자세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는데 행실이 없으면,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에 많이 잘 참석하고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돼서 행실로 드러나고 그 행실이 거룩해지고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받는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자신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데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얻는 비참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도 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첫째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 날이란 뒤에 놓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풀어서 죄와 악을 멸망시키는 날이 바로 하나님 날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 죄와 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로 녹아진다.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성도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간절히 사모하라는,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급히 뒤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뒤쫓는다는, 간절히 뒤쫓는다는, 간절히 소망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그것의 목적을 두고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수록 인생의 시험과 어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인생의 신념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다 보여주십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에 반드시 하나님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고통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화평과 희락과 어떤 사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은 어떻게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그 날을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그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올 한 1초 뒤에 올지 모르고 10년 뒤에 20년 올지 모르고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대비가 뭡니까? 대비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한 주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한 모습으로, 늘 거룩한 행실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여건 속에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 그 본분을 망각해버린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의 모습을 따라 행실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파멸되고 멸망시키는 이 시대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 마땅하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했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이 2020년 마지막 얼마 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행실, 경건한 모습 살아가면서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화평과 사랑과 영원한 약속과 유능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면 우리 주변엔 모든 죄와 악이 다 풀어지고 없어지고 도말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 시기에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을 가져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주간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